자, 우리 여러분들 항상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일찍 오시지만 더 일찍 오셔서 기도로 갈망하세요. 할렐루야. 갈망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냐면 갈망하는 자에게 부어줘요. 그냥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나는 종교인이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조용히 있다 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서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자들이고 귀한 자들이고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하신 계획들이 크단 말이죠. 그 계획을 향해서 하려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큐티를 보내드렸지만 어떤 자들이 하나님 인도함 받을 수 있죠. 그 목말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반대로 나는 왜 음성이 안 들리지? 죄송하지만 여러분 음성이 안 들리는 건 내가 그곳에 집중을 안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사모함도 없고 갈망도 없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이미 부으신 그 은혜가 더 풀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나서 한 5분에 한 10분 동안 마음을 주셔서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오늘 이 말씀이 더 풀어지고 여러분 삶에 더 확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는 치유가 되겠지 아니라 오늘 치유받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언젠가 충만함을 받겠지. 오늘 충만함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뭐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때 지금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이후에 BC와 AD로 역사가 나누어집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약 BC와 AD가 이렇게 구분되는 시간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적당하게 살았던 제자들, 정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정말 예수님을 정말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지만 3년 이상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만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을 때 다 도망가고 그들은 각자 자기의 길로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변변치 않았던 이 자들이 주님을 버렸던 이 자들이 오늘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의 삶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한 번 사는 인생, 적당히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육신으로 왔다 육신으로 썩어져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육신이 그 인생이 정말 새로워져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정말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적당한 인생이 아니라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생명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그 성령, 2000년 전에 임했던 그 성령, 그리고 1907년에 일어났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함으로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가 있다면 칼 바르트가 될 겁니다. 우리 교단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모든 학자들을 동일하게 20세기의 최고 학자라면 칼 바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또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있다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빌리 그램 목사님이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스위스에서 이 두 분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대화를 하다가 이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에게 빌리 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가장 최고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신학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뭐라고 정의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칼 바르트 이 신학자가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신학의 근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나는 없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나 안에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 그 삶이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란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모든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어떻게 해요?
이 사막을 걸어가는 삶과 똑같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서 살아가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늘 말했잖아요. 제가 왜 자신 있게 늘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목회라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수가 많아야지 막 훌륭하고 잘한다. 그거는 자신의 생각이고 숫자가 5천 명, 만 명이 있어도 그게 구원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만 명이 앉아 있어도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답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볼 때 부흥은 교회의 어떤 건물이고 수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부흥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12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게 부흥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역사를 변화시키는 한 시대를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존 수스도 목사님이 성령 세례와 충만 여러분 한번 제가 추천한 책들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령 세례와 충만은 이 책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함이 없으면 주님과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고 성령의 권능 없이는 능력 있는 증거가 불가능하다. 호흡이 없는 육체가 시체인 것처럼 성령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호흡이 없는 육체가 시체인 것처럼 성령이 없는 삶과 교회는 어떤 거다고요? 죽은 교회요, 죽은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없다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사도행전의 주역의 주인공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열심으로 어느 정도는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한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다스림과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한 시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걸어간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 시대의 기약이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필도 목사님도 언제요? 계기가 뭐였습니까? 그는 성령을 받고 그가 한 시대 기약이 쓰임받잖아요. 중학교 때 성령 받았다고 제가 간증했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 형님 따라서 사탕 하나 준다 해가지고 따라갔다가 한강에서 계속 앉아있다가 형님을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럼 니도 같이 한번 기도해 보려다가 그냥 같이 기도하다가 그때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 계속 그 개척교회 몇 명 되는 그거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80 가까이 넘으셨으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중학교, 초등학교 나오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때는 국민학교였잖아요. 저도 국민학교였지만.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필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중학교도 다 보내주겠다니까. 엄마는 뭐요? 네 중학교 가면 안 된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내줄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중학교를 3년 장학금 받게 되고 이제 엄마가 니 더 이상 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나가서 돈 벌러 나가라. 왜? 아이들이 많으니까. 자녀들이 많으니까 엄마한테.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필터야 걱정하지 마라. 네 고등학교 내가 다 보내준. 근데 3년 또 와가지고 누가 왔는데 또 3년 장학금 받고.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 졸업해서 그분은요 말씀을 보면 사실요 잘 보면은 뭐 일정의 톤이 하나님이 이래요. 막 들으면 막 잠이 오는 톤이에요. 근데 깊게 들어보면요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인지 몰라요. 하루에 늘 3시간씩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늘 3시간씩 기도하면서 그 죽을 때까지 3시간씩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시대를 한 해를 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인도함을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거죠. 지금 특별히 이 시대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펜실베니아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다리에 한 성도가 한 사람이 올라가서 이제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경관이 그걸 보고 멈추라 했습니다.
멈추라니까 시끄럽다 하면서 뛰어내려니까 경관이 제발 멈추라면서 뛰어내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경관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세상은 당신을 다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계획이 크시다고.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뛰어내리지 말라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가 뛰어내리지 않고 이렇게 자살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리에서 뛰어냈던 이 사람이 경관을 고발했습니다. 왜 고발했습니까?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라는 갓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한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법을 집행할 때에 여러분이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가 그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하나 막 통과되어 버리면요. 이제 제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면 저는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요 시대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 하면 우리를 오히려 핍박하고 환난이 오는 이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사복음서에 나오는 수준으로 살아서는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든 간에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간질해서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우리 환경을 넘어지고 깨뜨리게 해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능력 있게 건설하게 마치 사도행전의 그 이상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 있게 건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이 제자들의 비결이 뭐였죠?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의 비결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도 기름 없이 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정말 몇십억 하는 이 자동차라도 그게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능력 있게 건설하게 날개를 달고 살려면 승리의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이 기름 없이는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의 법칙이라는 이 책에서 성령 충만할 때 성도들이 나타나는 5가지 현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늘에 속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명을 위해서 그 인생에 살고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거죠. 또 성령 충만하면 잠자던 나의 능력이 깨어난다는 거죠. 나의 최선의 능력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깨우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습관화된 태도와 가치관이 깨진다는 거죠. 우리의 태도, 습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 태도와 가치관, 생각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하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나 중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삶을 살게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혹시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인생에서 BC에서 AD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능력 있게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3가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그들은 먼저 성령 충만함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 있다면 목마름이 될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갈급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향해 목말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목말라고 있는지 그걸 보면 그 인생의 기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삶이 나온다는 거죠. 정말 주님을 향해서 정말 목말하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보면 안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함께 한 곳에 모여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 율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이들이 왜 간절히 기도했는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우리 4절하고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반드시 너희에게 뭘 보내주겠다 했습니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들은 그 약속한 말씀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어떤 성령입니까?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들을 생명으로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디 누구도 한 번도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단 말이죠. 맞죠? 성령 임하면 다 죽어요. 왜?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쳐다보면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요? 이제 너희들은 성령을 받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반드시 내가 보내어서 너희들을 선한 길로 진리로 인도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는 내주하는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계속 받는 거 연속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나는 충만하면 살아간다, 이 생각은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현재 수동태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연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목말라하고 기다릴 때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기 전에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약속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할 때에 그 자리에 머물러 기다려라.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약속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이 시대의 어둠을 뚫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최선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는 그 능력을 받을 때 그 사도행전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이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만교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점점 성도님들이 발길이 더뎌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에 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대충 한번 드리면 된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도 여러분 늘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인터넷을 오픈시키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들으라고 오픈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득불 혹시 못 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교회 안 오고 그거 앉아서 드려야 된다, 그걸 위해서 열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꾸만.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 모여서 예배를 했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에서 벗어나는 걸 하지 마세요, 제발. 편법을 만들지 마세요. 기독교를 향해 어느 때면 공격이 심한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오고
환난을 받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능력 있게 건설 있게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능력.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이 능력,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그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면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반드시 열어서 너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약속한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할 목마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마치 어린이날 때 뭐 선물 한 번 받으려고 사모하고 목마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 없이, 우리가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도 주님 없이는 못 살아간다는 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연애할 때는 남자 여자친구 없이 못 산다고 하다가 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좀 멀어집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사랑해야 되고 가족들도 더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사랑해야 돼요. 그게 바른 거예요. 여러분, 작년 11월에 LA에서 여러분 BTS 방탄소년단이 콘서트 했습니다. 콘서트 했을 때 4일 동안 현장을 오픈했을 때 몇 시간 다 매진됐습니다. 4일 동안 모인 사람이 그게 콘서트 현장이 21만 4천 명입니다. 21만 4천 명.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한꺼번에 막 숫자가 어마어마한 모여 못 들어가서 그 옆에서 유튜브를 켜놨고 약 50만 명 넘게 54만 명 가까이가 그 현장 공연을 같이 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 코로나 시국에 볼 수 있죠? 그 현장 한번 보십시오. 잠깐 한번 켜가지고 앞에. 예. 소리. 이 BTS입니다. 어른들 아십니까? 우리 여기까지 봅시다. 예. 여러분 보세요. 현장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모였죠? 내 인생 속에 BTS 한번 만나면 좋겠다. 그 목마름이 코로나로 뚫은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숨어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 그 사모함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현장에서 얼굴에다 한번 보고 코로나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한번 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한 심정,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간절함이 이 BTS를 보는 아들보다 더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안에 이제 구원받고 나면 이제 됐다는 그 목마름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익숙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그냥 왔다 갔다 교회를 그냥 들락날락 하다가 끝내는 인생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원산 부흥 운동이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원산 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사실 하이트 선교사님과 맥클린 선교사님 그 두 분의 선교사님 중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분들 두 분 다 여선교사님입니다. 여자분들입니다. 그 이분들 원래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어야단 사건 통해서 여러분 하여튼 외국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들을 막 끊임없이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게 되고 추방당하게 됐을 때 그때 이 두 분의 하이트 선교사님과 맥걸리 선교사님이 추방당해서 뭐 밀리듯이 와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원래 조선 땅으로 와버린 거예요. 원래는 조선 땅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중국에 대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조선 땅에 내리자마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흑암의 땅, 이 조선의 땅에 광명의 빛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 두 선교사님이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 소문을 듣고 선교사님이 한 명 한 명씩 모이기 시작했고 또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하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성령의 역사에 대해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당시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다 학벌이 뛰어났거든요. 의사 출신들이 대다수 쟁쟁한 사람들. 내가 의사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학벌을 자랑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내가 조선 사람들 보니까 하대하면서 내가 백인인데 그 우월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붕이 일어나면서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해서 1907년까지 이어져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사모하는 두 선교사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흥을 경험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사모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모해야 될 게 뭘까요? 공부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또 오늘 어버이날 때 여러분들이 섬기고 참 필요하죠. 그러나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뭐고 사모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성령이 빠져버리면 그건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세상 모임과 교회 모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더 센터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그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을 뛰어넘으면서 열방과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한 시대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직접 체험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이 한 시대에 쓰임받으시는가? 어떻게 별 볼일 없는 어부들이 그리고 열심당원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매국노였던 세리가 이렇게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죠? 그들은 3년 넘게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또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쓰임받았습니까? 아니지요.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뼈들이. 그때 하나님의 에스겔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살아나겠냐 물어봤습니다. 뼈인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었는데 이미 썩은 데가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해랍니다. 네가 대언해라. 그리고 대언할 때 어떤 일이랄 거예요? 생기로 동해서 살아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군대가 될지어다. 어떻게 됐죠? 살이 붙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그 한상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너희 인생에 죽었던 인생이 이렇게 생기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영혼도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그 군대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어있는 이 시대의 영혼들,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영혼들은 살아나고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일어나고 군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영혼이 소생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했던 2500년 전에 그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그 골짜기가 저 골짜기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2000년 전에 그 마가다름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1907년도에 평양 대봉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마치 우리 인생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군대가 되고 생명이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릴 때 그 마가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모해라는 거예요. 누굴요? 하나님을 사모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위로부터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함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한 인생 그냥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이 능력 있게 건세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로님 이 말씀을 주면 한 장로님이 기억났습니다. 이 장로님은 평범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시골에서 농사하면서 그렇게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그렇게 섬겼던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이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고 영혼이랑 그 목마름이 있고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셔서 신유의 은사가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사람들마다 찾아와서 그 장로님에게 기도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농사 짓다가 사람들 오면 또 와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 나면 치유받고 나면 또 가서 농사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해서 그분에게 사례를 주는 거예요. 아미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자 주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위로부터 온 건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돈을 받으시냐고 하나님께 헌금하시고 저한테는 안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 나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막 능력이 있는가 보다. 아닌 거예요. 위로부터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부어진 거 먼저 알아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태양이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는 달이라고 했잖아요. 달이 빛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태양의 그 강력한 빛을 받아서 반사되기 때문에 달이 빛나는 거지. 달은 빛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이 태양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통로로서 사용하는 통로이지. 우리는 달이지 태양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38년 된 안전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안전병기를 야사로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냈을 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보고 베드로를 칭송하고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지요? 3장 1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랬습니다. 이 일이 누굴 통해서 된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성령을 인식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임했댔습니다. 성령이 이 시간 임해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고 만나야 되는 것이 내가 옆에 사람 만났다고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독립해서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 있는 삶을 건설해 살기를 원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엄마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그 성령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각 사람이 이 성령을 체험하고 만나게 할 때 사도행전에 그 넘어서 열방과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의 역사를 보면 한 시대 핵을 껐던 많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가 1703년도에 태어나서 1720년도에 옥스포드에 들어가서 거기서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동생이었던 찰리 웨슬리와 함께 그 클럽 안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누구보다도 청민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면서 그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많은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선한 영향을 통해서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영국의 한 지역 전체가 술집이 문 닫아 버렸어요. 멀쩡히도 술집이 은혜를 받고 그게 편말에 붙어 보면 뭐라 되냐면 어저께 이 술집의 주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이 술집은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 전체가 나라 자체가 어떤 그걸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늘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녔던 거리가 지금 말하면 지구 10바퀴입니다. 그리고 잠잘 시간이 없어서 마을 위에서 잠을 자고 책 쓸 시간이 없어서 마을 위에서 쓴 책이 200권이 넘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이 26권인데 그 당시에 일기장이 하나 보면 주일날에 그가 패턴을 보니까 주일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잠시 차 한잔 마시고 나서 또 오전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점심을 잠시 먹고 오후 2시에 2,500명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단시 티타임을 가지고 또 4시 가서 3,500명에게 탄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3,500명 오늘날 마이크도 없는데 3,500명한테 키도 정말 160도 안 되는데 그 조그만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말이냐. 사실 이 웨슬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조지아에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부푼 꿈을 갖고 갔는데 2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낙심해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있는데 모라비아 교도들이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집회 현장에 그가 갔습니다. 집회 현장 한데 모라비아 교도들은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말씀도 못 전하고 제대로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집회하는 거에 그냥 참여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읽을 때 그가 일기장에 보면 뭐라 되냐면 그때 주의 성령이 충만에 임해서 그가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면서 그 웨슬리도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 쓰러지고 금가루 떨어 이랬습니다. 읽어보면 다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때 성령을 체험하고 나온 이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오늘 경험하지 못했다. 오늘 체험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체험했다면 그 체험에서 넘어서 충만한 삶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제자들이 능력이 건세기에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성령을 사모하고 두 번째가 그 성령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체험해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언어가 바뀌게 되고 그들의 삶의 모든 패턴들이 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절입니다. 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언어는 나중에도 말씀하겠지만 초자연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영어를 말하게 되고, 내가 프랑스를 못하는데 실제로 프랑스, 지금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명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많고 많은데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이 임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역사에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방언이 임했을까? 이 방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주고, 너희의 입술이, 너희들이 말이 어떻게 앉아 돼야 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방언의 역사가 그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고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사실 언어고 말입니다. 왜요? 말이 그 사람이 고백하고 믿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해요? 혀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혀로 말미암아 그 산을 태울 수도 있고, 혀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모든 동물과 짐승은 다 기다릴 수 있지만 뭐는 못 기다린다고요?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게 이 혀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죽으면서도 이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안 잠기려는 것이 혀예요, 혀. 그만큼 이 혀를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내가 누구보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혀를 제대로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은 어떻다고요? 헛것이라,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경건과 모든 열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언어가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경건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이요 삶이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주 살 때 정말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사람을 죽이고 내 자신을 낙심시키게 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낙심 실망시키는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반드시 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여러분 5절에서 쫙 읽어보면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놀라기 시작합니다. 사실 각 나라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배움이 없는 이 사도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로 할 수 있냐 하면서 그들이 충격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제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언어, 이 방언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로 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는 실제로 봤어요. 어떤 아니면 국민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갑자기 영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통 영어요. 근데 그때 미국 사람 몇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 80년 할머니 어떻게 영어를 이리 잘하냐고. 근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뭘 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언어가 없어질 뿐더라고요. 그때 막 메시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주셔 체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입술이 누굴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방언을 그것을 체험한 거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놀랐다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정말 어떻게 사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나이가 많고 적은 빈부격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살아갈 때 누구의 이끌림 받아서 살기를 원합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돈 많이 벌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낙심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이루어지면 낙심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내는 인생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만물을 다스린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정말 사도행전의 그 역사,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열방과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쫙 읽어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것을 쫙 이야기하면서 1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에 어떻게 이 삶이 나타난다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복종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이어서 쫙 내용이 뭡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이여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자녀들이여 부모 말씀 순종해라. 부모님들이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불이 떨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이 다스리게 되면 그의 가치관과 인격과 생각이 바뀌게 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일 처음에서 중학교 때 성령을 체험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거 이야기했잖아요. 제 입술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욕을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었지만 욕을 갖다 10분짜리 욕이 제일 심한 욕이 년자 붙이는 이게 저한테는 제일 심한 욕이었어요. 그것도 자주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성령이 경험하고 난 후에 한 주 동안 제 개인적인 체험은 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이 안 하나님 언어를 그때 제 개인적인 체험이었어요. 말하려면 안 나와요, 그게. 그럼 나중에 깨닫게 할 말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면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저도 그 가운데서 얼마나 죄도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죄 가운데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살게 돼 있어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인가. 거듭나면 분명히 구원은 받잖아요. 맞죠? 그러나 문제는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다 했습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은 뭐요? 여전히 거듭났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가 모든 걸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적 그리스도예요. 그런 삶 속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시와 찬송하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원문에 보면 현재 수동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동태는 뭐예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아니라 사모하며 하나님 주시기에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충만함을.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수동태 명령은 받아야 되는데 현재 수동태 명령은 현재는 어떻습니까? 한 번 받고 끝나는 겁니까? 계속 받아야 됩니까? 계속 충만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인생에 한 번이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여러분 사모하면서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채워질 때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누가 채워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이 내가 주님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 주님이 내가 안에 살아가는 이 삶. 이 삶으로 살아갈 때 그의 삶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끊임없이 영광에서 그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열매들이 그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날마다 불평을 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뭔가 충만함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로 지배받고 근심으로 지배받고
내일을 뭐 먹을까 염려하는 그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잖아요. 할렐루야. 책임진다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죠. 여러분,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 덴젤 워싱턴 아십니까? 이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입니다. 믿음 좋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 멘토인 A.R. 버나드 목사님과 몇 년 전에 대화했던 것들이 나왔는데, 그게 보니까 그도 그 인생 속에 성령을 체험하고 충만함을 수없이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가 처음으로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냥 교회만 가고 들락날락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가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그도 막 몸이 붕 뜨는 거 좀 느껴지고, 그때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했을 때 그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파티를 할 수 없다. 이 염려 때문에 성령님을 거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뭐 쟤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것들이 막 생각이 나니까 내가 이렇게 좋아했던 파티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다는 거죠. 이게요, 여러분, 존 오웬이 말했던 은밀한 즐거움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마치 마귀는 뭐예요? 네 즐거움이 있는데 어떻게 네가 그걸 내려놓고 살아갈래? 이런 즐거움을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가면은 어떻게 내가 망한다고 자꾸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도움이 오면 내가 이런 기쁜 거, 행복한 거 못하는데 여러분 그거 막이어 주는 거예요. 이 덴젤 워싱턴도 그렇단 말이죠. 이제 더 이상 파티를 못하는데, 그리고 거부하고 한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답니다. 그런데 그가 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온 이후에 그때부터 그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분과 함께할 준비가 그때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과 함께한 순간을 경험했다고 해서 나머지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그가 졸업할 때 졸업했던 그곳에 가가지고 학위를 받으면서 그 졸업자들한테 인터뷰 가면 인터뷰시요. 첫 번째 그거 뭐라냐면, 여러분 인생 속에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 그 강연 보고 내 충격 받았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 말하는 거 안 쉽습니다.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세례를 한 번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인생에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한 성령의 다스림 지배는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받을 때 어떤 열매가 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처럼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이 열매들이 우리 삶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사랑. 성령이 지배하게 되면 하늘의 사랑이 나타나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조예,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인생을 보면, 우리의 기준을 볼 때는 물질도 없고 뭐 이렇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면 얼마나 기쁘게 살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경험이 임하고 이 기쁨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 살아가야 되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두고 있는 사형수 입에서 기뻐하라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 나오시죠? 성령 충만함. 하늘의 기쁨을 아는 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시기를 주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라. 너의 인생을, 내가 인생을 이끌어갈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맡기고 살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해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복음을 전했을 때 2장 37절에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 자 의약고 의약하면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변화되고 거기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넘어서 열방과 세계의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조건이 뭐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지배할 때에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의 사업도 영광에 더 큰 영광 올라가는 거예요. 구멍가게에서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할렐루야. 구멍가게에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이 열심으로만 살아가세요. 구멍가게에 넘어서 열방과 세계에 뻗어나가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셔야 돼요. 다윗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었지만 날마다 누구를 의지했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럴 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인생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타협을 좋아하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가면 갈수록 배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코로나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이지만 가라지도 많이 나갔잖아요. 사실 가라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 사람들 정말 신앙이 없던 사람들 중에 이제 이 코로나는 이유만으로 정말 주님 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뛰어나간 사람들 실제로 많아요. 그중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게 스가랴 선지자 말한 것처럼 위로부터는 그 능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해 계셨다면 이제 충만함으로 사시고 또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사도행전을 뛰어넘어서 열방과 세계에 주님의 영광을 살아갈 줄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한 주도 날마다 주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